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대에 걸쳐서 우울 모드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50대는 노후 보장이 되지 않은 채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40대가 있습니다. 결혼할 연령이 됐는데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30대가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취직 시험부터 준비해야 되는 2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10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자영업자 폐업하신 분이 지난 5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지난 1월 달에 청년 실업률은 무려 16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국가 잠재 성장률이 올해 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호모 인턴스, 인턴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검은고와 개천을 통해서 신앙인의 믿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다른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는 뜻이에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배반을 했을 때 아하시아 왕은 모압의 배신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은 모압에 대해서 보복 전쟁을 선포하고 오늘 3장에서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여호람의 전쟁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참석하게 되고, 에돔 국가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전쟁의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 나라 연합군을 도우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에돔 광야길을 선택하는 세 연합군의 결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모압이 배반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가 매년 조공을 어느 정도 바쳤느냐 하면 새끼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 털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배신을 한 겁니다. 이 조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그런 경제적 고립감 정책인 것처럼 모압의 왕의 메사의 그 배신과 반란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전쟁을 선포하게 돼요. 여호람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3장 1절에 3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3장 1절에 그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시면 여전히 우상숭배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 아합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도 바알 숭배를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우상숭배자였었어요. 모압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다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7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여호사밧의 대답은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안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줄 모릅니다. 선천성 거절 결핍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에돔을 치러 갔을 때에도 여호사밧은 기꺼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치자고 했을 때에도 여호사밧은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정합니다. 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자고 물었을까요? 당시에 모압은 북쪽 국경지대는 견고한 성읍이고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을 쳐서는 전쟁의 승산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한 남쪽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남쪽은 에돔 국가와 국경이 접해져 있습니다. 에돔을 설득해서 남쪽으로 진격해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생각한 게 당시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가면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 수비대를 치면 이 전쟁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에돔 광야길로 진격해 갈 것을 결정한 거예요. 이 군사작전은 매우 영리하고 창의적입니다. 누구도 남쪽으로 진격해 올 거라고는 모압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인간적으로 정말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 정도의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쟁에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행진이 멈췄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갑자기 걸음이 멈춥니다. 완벽한 계획이고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한 게 정말 잘한 일인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사드 배치의 결정이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 현명한 판단이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에돔 광야길에 세 나라 연합군이 갇힌 것처럼 한국이 갇히게 되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도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공 가능성을 보고 비즈니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즐거운 공간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연구소에서 미국의 10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국의 10대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진로 문제요? 대학 가는 거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게 가정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그랬습니다. 어느 사이에 에돔 강약길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3장 10절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에게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다 결정해 놓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립니다. 세 왕을 불러 모은 것은요 여호람 자신입니다.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모의를 한 것은 여호람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문을 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람처럼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그렇게 만든 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나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렉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슬린이라는 분이 프랑스에 가서 금융업 회사에 다니시다가 다시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렉스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입니다. 그리고 자폐합니다. 다른 아이가 기어다닐 때 이 아이는 기어다니질 못합니다. 말도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어두운 세상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이 렉스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캐슬린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사명감을 줘요. 네가 어머니다. 네가 사랑해야 된다. 너 아니면 아무도 렉스를 키워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자기가 렉스의 어머니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갑자기 렉스가 울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아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베토벤 음악을 크게 틀어주었는데 그때 이 갓난아이가 음악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클래식 음악을 사다가 틀어줬는데 애가 그 음악에 온몸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렉스 생일 선물로 전자 피아노 아이들용을 사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렉스가 그 전자 피아노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CBS TV에 이 아이가 소개가 되면서 미국인의 매스컴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불행 속에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아이는 음악의 천재적 재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처음 말을 시작을 했어요. 렉스가 6살 때 1000마디 떠든거리면서 한 1000마디가 뭐냐 하면 사랑해요 엄마라는 말이었습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이 세 왕을 만나게 돼요. 세 왕이 급하니까 엘리사를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13절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우상숭배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아합의 선지자 또는 모친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엘리사를 책망을 해요. 이 엘리사 앞에서 여호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람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선지자 앞에 와서까지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한다고 선지자 앞에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엘리사가 여호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 여호사밧의 체면을 보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위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힘이 엘리사를 사로잡았더라. 새 번역에는 주의 권능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더라.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검은 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거룩한 힘과 찬양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야 우리도 비로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우리의 마음이 메바르고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없고 찬송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감동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 속에 임재하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는 책을 쓰신 하영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미국에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한국계 미국 실업인이신데 이분이 팀하스 그 주차장 설계 건축 사무소를 회사를 세워서 크게 성공시키셔서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건축과학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이 한 목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서 이분 이야기가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하고 나자 한 젊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자 하영록 목사님이 티마스 이분이 성공하려면 천근의 짐을 지고 걸어가라. 천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성공의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가벼운 짐을 지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우리는 가능하면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천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 동네에서 학교 다닐 때에 주변에 많은 동네 아이들이 문둥아 이렇게 놀린 겁니다. 그러다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1969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펜실베니아 대학원 건축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가장 큰 주차장 설계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빠른 승진을 통해서 29살에 중역이 돼요. 미국 언론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나이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회사에 중역이 됐다는 게 그들에겐 놀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하영록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상사가 열을 시키면 자기 12개를 했대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의 길이 이제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약속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거의 시속 110, 120을 달리던 중에 정신을 잃고 급하게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히 다른 차하고 사고는 없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 29인데 그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5개월 동안에 눈만 뜨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주석을 펴놓고 성경을 연구하며 읽었습니다. 5개월 동안에 성경 통독을 3번을 합니다. 검은 곳 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잠언 31장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내 손을 내밀며. 여기서 경영 철학을 세워요. 이분이 세운 티마스 건축 설계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가 회사 경영 철학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바로 잠언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사무실에 컴퓨터 하나 놓고 이 티마스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고 오늘까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이 그 회사를 더 크고 더 강한 회사로 세워가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5개월, 그것 때문에 거의 5억 원 가까운 빚을 져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5개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명, 그 병원의 5개월 동안에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낙심의 시간을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검은고가 연주될 시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검은 고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종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아니 지금 비를 내려주셔야지, 아니면 출애굽기 때처럼 땅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든지 지금 당장 물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개천을 많이 파라.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장면이 뭘까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큰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아나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천을 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개천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개천을 파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개천을 파서 지금 뭐 하라고? 지금 개천을 판다는 게 이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만일에 회의를 열고 연속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지금도 개천을 못 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험이 필요해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 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옮겨 놓으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오라고 그러자 나사로는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개천을 파라 그러면 파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마케팅 사원이었던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 여행을 갔다가 이태리 커피에 반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스타벅스 임원진들한테 이태리 커피를 수입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임원진들이 거절을 해요. 지금 무슨 이태리 커피냐고. 하워드 슐츠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태리 커피 이것만 가져오면 분명히 미국 시장을 장악할 것 같은데 경영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에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모험을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모험을 하지 않으면 평생에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이태리 커피점을 엽니다. 그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워드 슐츠의 결정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 지원할래 이태리 커피점을 그가 첫 문을 열자마자 5년 동안에 무려 75개 매장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타벅스, 그가 몸담고 일했던 스타벅스가 경영난에 빠지자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 하워드 슐츠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게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그러면 파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계속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개천을 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요 개천에 물을 채워서 백성과 짐승으로 하여금 마음껏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천이 하나님의 전쟁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모압에서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이 일석이조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들이 원한 것보다 더 큰 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실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 걸 아시고 마실 물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개천을 판 그 개천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셨어요.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질 것이다. 먹구름도 안 보입니다. 비가 올 만한 바람이 축축한 바람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천을 채우시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너희가 물 먹는 것은 시작이야.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뭘로? 개천의 물로. 어떻게? 도대체 개천 팠는데 거기에 채워진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하실까?
하나님의 전쟁 약속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5번이나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 모든 좋은 나무, 모든 샘, 모든 좋은 밭, 모압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압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시겠다. 어떻게? 도랑의 개천의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쉽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아침이 되면서 해가 떠서 이제 해돋이가 시작이 됐어요. 해가 뜨면서 아침 햇살이 개천의 물에 비치자 개천의 물이 핏빛으로 바뀝니다. 완전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침이면 해가 뜰 거고, 해가 뜨고 아침 햇살이 그 개천의 물에 비치자 핏빛으로 바뀌어. 이것을 모압 군대가 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아마 서로 전쟁을 하고 죽여서 저렇게 많은 사람의 피가 개천에 고였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쉽게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개천 파놨더니 밤사이에 물이, 아침 소재 드릴 때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와서 개천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다 실컷 물을 마시고 짐승도 물을 마셨더니 그 아침 개천의 물을 가지고 아침 햇살이 한번 탁 비치자 모압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노략하러 가자. 여러분, 노략하러 가는 사람이 칼, 총, 탱크 몰고 오겠습니까? 노략하러 가는 사람이 뭘 들고 오겠어요? 쌀푸대를 들고 오거나 아니면 1톤 트럭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옆집에 리어카를 빌려가지고. 왜? 노략하러 가야 되니까. 전쟁 무기도 없이 터덜터덜 그 사람들이 모압과 그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에돔, 유다 연합군 진지에 왔을 때 연합군이 그들을 덮쳐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압은 패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게 일이 해결이 돼요. 모압 군대가 패전하고 도망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5절에 모든 좋은 밭, 모든 샘, 모든 좋은 나무 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정복하면서 모압을 그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모압 왕이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칼창 군사 700명을 앞세우고 적진을 뚫고서 에돔을 쳐서 도주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실패로 끝나요. 27절에 모압 왕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이에 자기 왕위에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몰렉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신. 성 위에서 그모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산채로 그모스 신에게 제물을 드려버립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들은 마지막 그모스 신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모스 신에게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에게 성 위에서 사람 제물을 드렸는데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째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큰 승리가 바로 전개되고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남유다 군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에돔 군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경노함이 임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그들은요 그모스 신이 실제한다고 믿은 겁니다.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사람 제물을 드리느냐고 그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그모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은 놀란 겁니다. 왜? 그모스 신의 복수가 시작이 될 거라고 외치고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지금까지 모압의 수도까지 정복해 왔는데 모압성에서 그 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그 모스가 우리를 저주할 거라고 북이스라엘만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만난다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우리가 북이스라엘 군대처럼 되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편 2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스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도 2009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덮치자 방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했던 회사에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들 다 해고해야 된다. 근데 나는 해고하고 싶진 않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은 신앙이 있든 없든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금융위기라는 어두운 이 환경을 이겨냈다고 간증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간증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고. 같이 기도하자.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직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 직원들이 투덜거리고 직원들이 저항을 하고 직원들이 의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한 달 만에 미국의 프로야구 마이애미의 말린스 팀에서 견적 의뢰가 왔습니다. 6,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빌딩과 부속 빌딩 3개, 그래서 모두 4개의 대형 건물 프로젝트를 이 하영록 목사님 회사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대형 건물 프로젝트를 그것을 설계하고 그래서 2009년에 임한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회사에다 꽂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사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힘든 이 백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